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12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도구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스스로 힘이 강하다며 교만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심판당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해 나의 소유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하고 착취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작하는 날에는 송아지가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타작하는 날에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바벨론은 유다를 노략질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한 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메마르고 황량한 죽음의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한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의 죄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과 욕심을 부린 죄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여러 형태의 권력이나 힘, 부와 명예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에 취해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화살을 쏘며 고함을 치고 요새와 성벽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까지 범한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씨 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끊겨 거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멸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도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자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행하면 쓰임받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척 미워하십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부가 있을 때도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그러한 능력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며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 50년도 지나지 않은 BC 539년에 바사 왕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왕국 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자기 곁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과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뛰어났기 때문에, 혹은 의로웠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힘과 부가 때때로 우리를 억누르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징계를 받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핍박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시며 한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12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